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왕의 지성소에서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성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메말랐던 우리들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낮고 낮은 이 땅에 평화의 주님으로 오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도 잠시 우리는 기존의 삶으로 돌아가 꺾어지지 않는 욕망에 사로잡혀 절망하며 온갖 걱정 근심 가득 안고 가는 어린 양처럼 살아갑니다. 도마보다 더 의심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만져봐야 믿게 됩니다. 보고도 만져보아도 믿지를 못하는 자들입니다. 다시금 내 방식대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삶의 터전에서 예수 향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무기력합니다. 절망합니다. 사소한 것에서 핏대를 드러내고 목숨 걸고 싸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위해 40일간 찾아오시고 보여주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임하심을 약속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케 하시면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이시여,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신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욕망의 죄로 가득한 저희들에게 불의 혀로 임하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지혜의 영이며 지식의 영이시며 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영이시여,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생수와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복 제자훈련 중에 하나인 풍성한 삶의 초대를 배우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복음으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복음으로 진정한 회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천국 백성으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온 성도님들이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며 같은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시기에 감사함으로 몸으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셔서 더 봉사할 수 있는 건강과 신앙으로 성장하는 베베처럼 기쁨이 충만한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인정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으로 하늘문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이 되시며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날이 좋아서 좋고 때로는 비가 와서 좋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떠한 기상일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좋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믿음의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계획,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과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 7장에서 8장까지 연이어 걸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죽음 장면입니다. 일명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스데반이 어떤 이 사건의 주인공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의 진짜 주인공은 스데반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스데반 순교 사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듯이 오늘 이 사건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 이 장면에 등장하는 사울도, 스데반과 사울 이 두 사람 서로 이질적인, 한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고 또 한 사람은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면서 옆에서 지켜보는 한 사람, 즉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마음을 합한 사람과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른 대조적인 두 사람을 이을 수 있는 고리도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곧 성령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 오늘 8장을 전후해서 7장 마지막 부분과 8장 서두 첫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 8장 1절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뒤집어서 8장 1절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8장 1절을 그대로 바꿔보면 1장 8절이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 정도 되면 사도행전적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까지 이제 여러 장에 걸쳐서 이어지게 되면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어느새 놓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이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보고 닥치고 당장 크게 보이고 하는 사건들, 일어나는 일들, 들리는 소리 집중하다 보면 진짜 크게 듣고 진짜 크게 보아야 되고, 그 면면에 흐르는 전체의 주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죠. 우리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사와 우리 인생사에서도 우리는 순간순간에 반응하고 일어난 일들에 집중하다 보면 큰 그림을 놓치고 큰 이야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전체의 큰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8장 1절을 전후한 7장 마지막 부분과 8장 서두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전혀 안 보이는데요. 그냥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이 처참하게 돌에 맞아서 죽는 사건인데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시는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이끄시는지, 왜 의인들은 고난을 받는지,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만 사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상황,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면 왜라고 하나님께 묻지만,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물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너희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도 좋으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물으시는 질문을 듣고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긴 설교가 먼저 7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스데반의 긴 설교 직전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긴 설교, 그러니까 법정에서 하는 사내들인 공의의 법정 그 심판대에서 사실 변론하는 얘기인데, 그 변론의 얘기가 스데반이 하는 긴 설교입니다. 성전을 모독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고 무시했다라는 죄명으로 고발을 당한 스데반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찬찬히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논박합니다. 논쟁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별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요한 시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고,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 율법을 사실은 무시하는 것이 스데반이 아니라 그 율법의 끝에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은 제목으로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죄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냅니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죄목에 대해서도,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성전 체제와 성전을 숭배하고 있는 당신들이 오히려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십자가 사건과 결부지어서 이 논박을 해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지요.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디서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에 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각 지방 방언으로 예수님에 관하여서 전하게 되는데, 그때 그 모인 많은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합니다. 그리고 탄식을 하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이할꼬. 그런데 똑같이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스데반을 죽일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반응이 사뭇 다르지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이 차이가 바라봄과 질문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지 않았습니까? 왜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왜라는 질문에 우리가 그 왜라는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왜라는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
왜라는 질문을 어디를 향해서 던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으로 보이는 신실함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스데반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도 매우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은 마음에 찔리는 가운데서 그들이 본 것은 진짜 본질, 하나님의 큰 이야기, 하나님의 큰 뜻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공격한다. 자신들이 붙드는 율법과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좁은 시각에 갇혀서 분을 내고 급기야 스데반을 죽이려 하고 돌을 던져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 하나님의 큰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마음에 찔려하는 사람은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살까 하고 신실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스데반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전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긴 설교가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 때문에 끊기고 난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그가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5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있지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목하여 보지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여러분, 이 모든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이죠. 이 모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언제부터요? 이스라엘의 저 먼 오래전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지금 스데반이 처한 이 상황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고 권면합니다.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이게 어떤 환상을 보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도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스데반은 보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들, 우리의 인생사, 당장 겪는, 지금은 또 중동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로 공습을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세계의 어떤 정세가, 세계 경제가 이 먹구름이 낄 것이라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유값이 또 치솟지는 않을까, 원유값은 이렇게 또 치솟지는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동에 나가 있는 많은 우리나라 또 건설회사, 이 건설회사들의 이런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나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사, 또 우리 개인에게 있는 인생의 어려움, 아픔, 위기,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그런 겪으면서 우리는 묻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스데반 순교 사건,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묻기 전에 너희들은 이러한 세상에 만족하느냐? 왜 너희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의 위기 겪으면 물론 우리 개개인은 그 중동의 위기하고 별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그 중동 서로 싸우라고 그랬습니까? 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상관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좀 더 시각을 넓혀서 보면 중동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의 분쟁, 다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불행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 아닙니다. 누가 했습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죠.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것이죠. 여러 사회적 재난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송 그 지하차도에서 버스가 그 지하차도에 갇혀서 급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말미암아 오도 가도 못하고 그 버스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수장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버스를 오송 지하차도에서 수장시키셨습니까? 이태원, 하나님께서 그 수백 명의 청년들이 압사당해서 죽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 또 10년 전에는 세월호 사건, 수백 명의 아직 피지도 못한 꽃다운 우리 자녀들이, 얼마 전에 지난 수요일 날 한 청년과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자랑한 적이 있었거든요. 9시부터 10시까지 KFC에 가면은 1+1으로 치킨을 먹을 수 있대. 원래 한 조각에 3,400원인데 9시부터 밤 10시 사이에는 2조각 준대. 그런 얘기를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 오늘도 예배 끝나고 KFC 드시러 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너 먹고 싶니? 내가 사줄까? 하고 그 친구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렇게 그걸 사서 먹는 중에 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그 날이 아마 그 세월호 10년 되는 그 날이에요. 그 친구가 그래요. 그 세월호에 그때 수학여행 가가지고 죽은 그 친구들이 자기하고 동갑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었으면 지금 자기 또래라는 거죠. 아, 그러냐?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래서 그때 그 세월호 사건 일어날 때 그 친구들 일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았어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회적 재난, 사회에 일어난 참사들, 이런 일들을 보면 여러분,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까? 왜 무고한 아이들이, 또는 청년들이, 또 무고한 시민들이 이러한 사회적 참사를 당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흔히 던지지만 또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서 질문을 던지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라고 나한테 묻기 전에 왜 너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으냐? 여러분, 많은 이런 불행한 사건들은 우리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우리가 질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답을 요구합니다.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옳지 않아. 사회가 이렇게 구성되는 게 옳지 않아. 이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이 10년 사이에는 그와 같은 사건은 다시는 안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옳지 않다. 이거 잘못됐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 나서서 사회에 이러한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나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우리는 이 사람은 순교했으니까, 믿음으로 순교했으니까 천국 갔을 거야. 봐봐,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 사람 아니야. 얼굴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잖아. 이 사람처럼 우리도 순교의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하늘의 영광을 보고 천국 가는 사람 되어야지.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오늘 스데반 순교는 우리에게 그러한 반응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순교는 스데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물어보고 스데반의 죽음을 읽고 지켜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하나씩만 던져도 그 군중들이 던지면은 얼마나 많은 돌 무더기 가운데서 죽었을 거 아닙니까? 불행하고 끔찍하고 억울한 죽음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혹시 우리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 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 거냐? 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사는 게 옳으냐? 그게 좋으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회적 참사, 여러 가지 억울한 죽음들,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사람들이 죽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묻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물으신다라는 거죠. 너희들 계속 이렇게 살 거냐? 계속 이런 사회를 이루어 갈 것이냐? 이런 사회가 좋으냐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뭘요? 스데반이 바라봤던 것. 스데반이 바라봤던 게 뭘까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두고 지금 자신의 말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무엇을 하실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빅 플랜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을 전후한 사건을 뒤집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증인된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만 성령 충만한 이들이 모여서 서로 소유를 팔아 나누고 먹고 마시고 구제하고 섬기고 돕고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믿는 자들이 그렇게 우리끼리 옹기종기 오손도손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박해를 받을 때는 그런 생각했겠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밖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나님 믿고 사는 게 뭐 이게 틀린 일도 아닌데 왜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 안에 머물지를 못하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 지역으로 흩어지게 만드십니까? 그런 생각했겠지요. 그런 질문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지는 비슷하고 동일한 상황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끝까지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는 거지?
스데반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지? 스데반 곁에서 그가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사울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 고통당하는, 핍박받는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었던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그래도 대략 아니까 이미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이 당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또 다시 스데반과 같이 죽임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몰라 죽고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신실하게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의 큰 계획을 품고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한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8장에 이르기까지, 2장에서부터 8장에 이제 이르기까지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시작하면서부터 주신 말씀은 예루살렘 넘어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인데, 무슨 이유인지 영문은 알지 못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믿는 자들이 복음이 그 안에서만 갇혀 있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의 벽을 깨고 경계를 넘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 8장 1절의 말씀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람만 흩어졌겠습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복음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안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바벨탑 쌓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 곳곳으로 흩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이루셨듯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었던 사람을 흩으셔서 복음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 등장하는 사울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서 또 교회를 이루고 복음을 붙들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곳곳으로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확산을 막는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된다라는 거. 바울이 된 이 사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지중해 연안 곳곳에 있는 모든 나라를 돌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극단적이고 역설적인 이 사건의 주역이 누구십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스데반이 보게, 주목하여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계시는 통치자요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바로 그분이 이 모든 일들의 주역이 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은 우리의 삶의 통치자요,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 불행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큰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다사다난한 인생사를 사용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드라마에 이런 이 대사가 나옵니다.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왜 웃으세요? 뭐 그런 것도 보십니까? 하고 웃으시는 겁니까? 아무튼 그 드라마에 그 여자 주인공이 불치병에 걸립니다. 뇌종양이 있어가지고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재벌집 그 여자 주인공이 재벌가의 여자예요. 재벌가의 여자인데 사실은 매우 사랑하면서도 사랑하는 남자와 이혼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건이 쫄딱 망해가지고 그 재벌가가 몰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때 그 재벌가의 남자가 아닌 그냥 평범한 농촌에 살아가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디 오도 가도 못할 처지가 되니까 큰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니까 이 바로 이혼을 했지만 이혼한 남자의 그 시골집에 가서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참 달달하면서도 의미 있는 그 주고받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 남자가 이 여자를 여전히 사랑해서 막 여러 가지 사건 해결도 돕고 다시 그 몰락한 그 재벌가의 지위를 회복하는데, 이 남자가 안간힘을 쓰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도 이렇게 시골집이지만 데리고 와서 같이 이 거처를 갖게 하고 이러는데, 이 여자가 자신은 지금 이제 2달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시한부 선고받아서. 근데 이 여자가 이 남자에게 이런 대사를 해요. 우리가 같이 있다고 행복해지겠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같이 있다고 행복해지겠어? 그러니까 그 남자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덜 불행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행복해지겠어에 대해서 이혼했잖아요. 이혼하고 이 여자는 곧 있으면 죽을 거고, 그리고 재벌가는 몰락했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자신의 자존심이 센 여자 주인공은 자신의 이 불행한 상황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또 잠시 잠깐의 어떤 달달한 행복이 뭐 좋겠냐, 뭐 대단한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이 남자가 덜 불행할 거야, 덜 불행할 거야. 오늘은 그냥 조금만 덜 불행하려고 노력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냥 조금만 덜 불행하려고 노력하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질 거야. 약속은 못하지만, 이제 이건 제 해석입니다. 약속은 못하지만 같이 있으면 이 갑작스러운 비극,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덜 불행해질 수는 있을 거다. 여러분, 자크 데리다라는 이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일명 뭐 해체주의 철학자라고도 여겨지는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더 좋은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닌
가장 덜 나쁜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 오늘날 현대인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덜 나쁜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불행합니까?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찾느라고 불행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못 누리고 못 붙잡고 삽니다. 하지만 덜 나쁜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소하고 작은 노력과 힘만 있으면 덜 나쁜 것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덜 나쁜 것을 행하며 덜 불행해지자. 우선 그냥 그만큼이라도 하자.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는 가장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능력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참사와 아픔이 있는 이 사건보다는 좀 덜 나쁜 방향으로 행하는데 우리의 미력이나마 보태자. 하늘을 우러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그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삶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좀 덜 불행한 삶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 큰 그림이 어느새 완성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점점 조금씩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왜냐고 하고 나에게 묻지 말고 왜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지금 이러한 어려움, 아픔, 고통, 또 때로는 사회적인 참사와 세상의 위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권면하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살아가는 삶의 이 세상에, 이 나라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덜 불행하게 하시려고 그 보좌에서 앉아 계시지 아니하고 서 계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목하여 보시며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의 결단과 다짐과 반응을 촉구하시는 것을 오늘 스데반 사건을 통하여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도 교회를 넘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루어가는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우리 신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 이름으로 11조로 또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선교와 비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드리기를 기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는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평안,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에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또 병약한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권능을 더하셔서 그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상 최고의 행복을 복을 누리지는 못할지 모르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금씩 우리가 최고와 최상을 위하여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꽃처럼 향기 나는 삶은 아닐지 모르오나,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불행한 자들이, 아픔을 당한 자들이, 억울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에 다시 또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새로운 전장터에 하나님께서 속히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미 나눠지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눌리고 상한 생명들이 살아가는 땅에 생명이 기능하게 하여 주시옵고, 부조리하고 불의한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생수와 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새롭게 선출된 각 지역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함께 마음을 다하고 협력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이 시대와 역사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고, 정의와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에 힘들고 눌리고 아픈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5, 6교구 헌신 예배와 유치부 재능 발표로 이번에도 우리 유치부원들이 노회에 나가서 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에는 동로의 남성교회 연합순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각 모임 및 행사 광고 참조해 주시고 금주 목요일에도 70플러스로 모입니다. 유아 세례를 위하여서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유아 세례 신청하신 부모님들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습니다. 신안회보 원고를 이번 달 말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고 많이 기고해 주시고 풍성한 우리 회보를 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저희 교회당에서 동로의 제28회 목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고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당신이라고 했다고 진짜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어디다 대고 당신이야, 이렇게 당신이 꼭 좋은 말이 아닙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우리 신앙교회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